여러분, 요즘 삶을 사시는데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신방할 때 보면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면 전혀 위로가 필요 없는 가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강남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십니다. 잘 사는 분이 계시는데 얼핏 보면 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얼핏 보면 저분한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처음에 신방을 가면 별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친밀해지면 그 안에서 말을 꺼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로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 제 카톡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만나셨던 한 집사님이 아마 설이라서 인사차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 요즘도 지금도 계속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순간을 이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환하게 웃어주고 전화할 때 기도해주고 그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아마 어려운 가운데 가장 1순위는 건강일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도 이 일 때문에 기도 제목의 1순위, 2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밴쿠버도 뭐 딱히 다르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로 많이 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웃 보기에 내가 정말 성도답다는 것을 확인치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죠.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결이 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위로를 받았는데 평안이 없으면 그 위로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신앙인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내 삶의 형편은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위로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성도님은 그 마음 가운데 건강 때문에 지금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어떤 가정은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사업 때문에 그 마음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평안과 짝이 되어 다닙니다. 위로에는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만약 내가 삶을 살면서 위로받았는데 평안이 없다면 아직도 그 안에 참된 위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자꾸만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염려란 뜻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막 애달게 생깁니다. 속이 끓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다르게 염려를 말하면 염려는 한 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염려가 나쁜 것이지만 염려를 피하고 싶지만 실상 그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그 사람의 몸을 점점 더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건강할 때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염려를 하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을 결정이었고 예전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이었는데 염려가 생기면 내가 언제 나를 잃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다르게 생각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더 힘든 것은 염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로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다녔습니다. 3년을 다니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지 않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염려가 이제 점점 더 밀려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예방 주사를 놓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감기 예방을 해주셔서 저도 잘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선택이시니까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맞았는데 이번에 감기가 잘 비껴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효력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압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면 제일 감사하죠. 그러나 예방주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생각할 조차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셨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된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딴 말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볼 수가 없다. 나를 볼 수가 없다.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성경을 봐서 알아차려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영화 볼 때 답답한 마음처럼 왜 제자들은 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가끔 성경 보면 속상할 때 있으시죠? 나 같으면 절대 안 할 텐데, 나는 잘 넘어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 다 성도는 고민해 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유는 너무 뻔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욕심과 마음으로 그 일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앞으로의 일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를 향한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예방 주사를, 영혼의 예방 주사를 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벌떼가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 되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꿀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옆에 가면 정신없이 쏩니다. 문제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벌통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장마가 되면 이 벌통에 있는 꿀 가지고 이 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그 벌통 밑에는 수북한 벌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벌들은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겁니다. 그 불안 때문에 벌들은 장마가 되면 정신없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나에게 염려가 오면 내 안에 염려증이 이 버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조바심은 내 육체를 상하게 하고, 상한 육체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은 대부분 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피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잠깐 회피한 그 시간은 평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평안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 평안의 방법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평안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라면 나는 평안해. 내가 이거라면 마음이 편안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 갖고 쌓았던 중심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언제 내가 평안을 가졌느냐 하는 마음처럼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런 평안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고 간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상속한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평안, 그걸 너에게 남기고 간다라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고 간다는 표현은 탕감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간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았고 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나의 평안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책이 생각났습니다. 화가들에게 가장 평안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평안한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전시 때가 됐습니다. 이 부자가 갤러리를 쭉 다닙니다.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산이 멋지게 펼쳐 있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로키산맥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전경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 부자가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가다 또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이번에는 시골에 아주 평화스러운 그 전망이 그 화폭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도 지나쳐갑니다. 이제는 거의 그림을 다 봤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도무지 평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폭포가 위에서 쫙 크게 내려 암벽이 그 사이에 보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암벽 틈 사이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새가 알을 품고 그 암벽에 있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이 새의 눈빛에 염려가 없습니다. 이 새의 눈빛에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그림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 많은 좋은 그림 중에 하필이면 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까? 부자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평안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싫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절대로 너희에게 평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평안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회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보통 새벽기도 인도하면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 이렇게 제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새벽기도 왔다가 말씀을 듣고 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네,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몇 마디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후에 그 자매는 자리를 떠면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격은 표현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 가운데 꼭 들어가는 단어 하나를 말한다면 고백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한날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데,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평안의 힘을 알고 누린다면 그 평안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멈추면 평안은 안 옵니다. 평안은 내 안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님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제자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바로 임종 때입니다. 목사가 되면 장례를 많이 다닙니다. 장례를 다니다 보면 여러 모습을 봅니다.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앞두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전 아직도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영광스럽고 빛나고 밝은 곳으로 내가 이제 갑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주님은 가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하셨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시고 싶은 것이 남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그 권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 권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떨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여, 그 일은 너를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보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은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불안이 엄습했습니까? 끝이라고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끝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며 그 믿음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표현 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바빠서 죽을 지경이고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걸 경험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내 평안을 추구하니 반드시 누리길 원한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 받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결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붙드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멋진 풍경화처럼 내 삶이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폭포수 옆에 절벽 사이에 새가 알을 품고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눈빛을 가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평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